할렐루야. 레레레라 크세세세메히 올로소손도 우알라타 알라슨슨데 라테 엘라세세메히 알라사상그 알라마히 알라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당신의 양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눈이 오늘 밤 밝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의 눈이 밝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각자가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세계를 믿습니까?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지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반드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닙니다. 당연히 제시카 목사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아디언스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의 아디언스는 사람이 아니고 회중이 아니고 나다 그러셨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거라 그러셨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인간 제시카가 싹 나와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의 세계를 설교하면요, 막 돌멩이가 날라와서 나는 싫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많이 담대해졌습니다. 핍박이 없으면 제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을 하였습니까? 주님께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 밤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지고 아멘. 오늘 밤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굽어서 덜덜덜덜 떨리는 무릎이 곧게 펴지고 아멘. 오늘 밤 주여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득따득따득따득 덕지덕지부터 온 그 죄의 모든 마귀들이, 귀신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우리 야훼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냥 이렇게 인간의 말로 멋이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감당이 안 돼요. 부족한 종은 가끔씩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늘 똑같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잔잔하게 이렇게 쩔쩔쩔쩔쩔 흐르는 시냇물 소리처럼 그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저의 마음을 적시면서 흘러내리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흠뻑 적셔주세요. 또 어떤 때는 천둥과 우레와 번개와 같은 그런 음성을 바라시면서 정신 차려! 그러세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제일 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딱 그 내자예요.
정신 차려 그러세요. 왜냐? 제가 잘 가고 있다가도 괜히 한 번씩 이렇게 제 영이 졸음에 이렇게 소르르 이렇게 빠지거든요. 제 영이 졸음에 빠진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신 차려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 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긴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믿고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제게는 그런 좀 이렇게 깡다구가 있어요. 한번 뭐든지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 제가 그렇게 이렇게 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체구에 살아남으려면은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 여러분도 그런 성품이 주님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안에서 주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이 자리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더라도 나는 나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어젯밤 말씀드렸듯이 12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내가 돌로 맞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혈루병, 이 부정한 이 병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공중석상에 나타났는데 내가 돌을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병이 낫고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병 걸린 여자가 그 여자 한 명뿐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밀고 터지고 난리를 부릴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여자의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선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에 져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행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저벅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만 뒤에 쳐져가지고 자기만 뒤에 쳐져가지고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천국에 입성 못한다면 그건 많지 믿는 자로서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자는 반드시 이 방에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자는 지가 그런 자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만나 주시지 않으면 저 문으로 저 안 나갈 거예요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두리뭉실, 주님은요 절대로 두리뭉실한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아는 주님은 성품이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 역사적 배경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그 말의 그 원어의 참뜻조차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목사 생활 33년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원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구나. 실제로 이 성령을 통하여 적은 이 저술가, 그러니까 성경을 적은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감동으로, 어떠한 예지의 마음으로 이것을 적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려면 목자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두리뭉실 다 자기는 신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이 모르는 신부도 있느냐 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방에 제가 이 예배당에 본인은 신부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 자기는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왜 제가 웃느냐면 제가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웃습니다. 주님은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판국에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면 마음속으로 내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착각에서 좀 깨세요. 신부는 니나 내나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도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친구까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릅니다. 그걸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오늘날의 교회는 종의 부름이나 제자의 부름이나 친구의 부름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신랑이 똑같습니까? 여러분의 친구와 당신의 부인이 똑같냐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 고용해서 사용하는 그 사람과 내 마누라와 또 그 존재 가치가 나에게 똑같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두리뭉실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부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그의 기쁨이 충만한데 신랑의 기쁨이 충만할 때 이 친구도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신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이 어떠한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탄생하였는지를 그 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role, R-O-L-E, 어떠한 명분으로, 어떠한 콜링으로 당신을 불렀는지 당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충실하게 주님께 살아드리면요. 주님께서 당신을 영을 성장시키면서 성격을 시켜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종의 부름을 받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종의 부름도 그래.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여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뜻인데 자기는 종된 마음가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히 자기는 신부도 아닌데 신부라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깨몽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회개하시고 자각하시고 주님 저를 신부로 불러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충성하세요.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도 계급이 있습니다. 종도 마찬가지예요. 종도 마찬가지. 뭐 청지기도 있고 청지기 밑에 또 뭐 부청지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종들도 있고 그러면 그 하다못해 종이라고 할지라도 직분과 계급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죠? 친구라고 할지라도 베스트 프렌이 있고 그냥 뭐 1년에 한 번쯤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또 안 봤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나를 불러내는 거야 하는 친구도 있고 하다못해 우리 인간에게도 친구 그래도 우리에게 그 격이 다 다르고 다른 친구들이 있고 종도 다 다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정확하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신부 그러면 다 두리뭉실 니나 내나 다 신부다 주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밤 참 잘 오셨어요. 제대로 똑똑히 알고 가세요. 신부도요 격이 있습니다. 예언도 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계급, 즉 격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내 말은 신부라고 할지라도 신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하신 그 계급이 신부의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여러분 성경에서 괜히 뭐 무슨 뭐 이거 뭐 숫자 덜그먹거리는 줄 아십니까? 심심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서는 놀라운 장입니다. 아가서는 다니엘서와 함께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딱 짝이 있는 그런 장이에요. 또한 무시무시한 장입니다. 영의 세계를 굉장히 많이 밝히고 있는 장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가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아직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냥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의 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가서는 단단한 당신의 영을 깨뜨릴 수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내 생명 바쳐서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이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아가서를 읽을 때에 아가서가 풀립니다. 그냥 읽는다고 그냥 문자만 읽는다고 그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라야만이 이 아가서가 풀리는 거예요. 제가 뭐 아가서 한 100번 읽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이쁘지도 않는 인상을 빡빡 써가면서 지금 설교를 하겠어요? 주님께서 보시지만 수천 번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한 번씩 그 아가서의 단 한 절이라도 저게 그냥 번개가 때리치는 것처럼 내 영에 딱 꽂으실 때는 무시무시한 장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딱 붙어 있는 장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신부에 대한 Let's go 하는 신호탄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어여쁜 자이십니까? 아니면 슬그머니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그 지은 죄가 습관이 돼가지고 고범죄를 지으면서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교인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뭐 다 용서하고 뭐 당신이 뭐 사가닥질을 해도 용서하고 배신해도 용서하고 뭐 부정해도 용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생활을 몇십 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성경을 별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주워 들은 풍어는 그냥 이따만해. 주워 들은 풍을 그냥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는 이따만한데 그 말을 단 한마디도 자기의 삶에는 적용을 하고 살지 않아. 그 말과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도 그분들이랑 얘기하면 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래. 휴거가 빨리 돼야 되는데 개사고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해서고. 그래서 제가 야 인간인 못난 내 눈에도 참 가관인데 우리 주님 눈에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가관일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제 몰골이 가관이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몇십 년 동안 특수목회를 한 저에게 내가 오늘 밤 온다면 너는 안 돼 그러셨다니까요. 너는 들림 받을 수 없어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께 감히 제시카 목사 말합니다. 오늘 밤 자정에 만약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이 방에 과연 들림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경의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아시죠? 성경의 예레미야 3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찾을 필요 없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 말은 나는 너의 신랑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와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 족속에서 둘을 데리고 온다고 그러셨어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나오는 성읍의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이라는 말씀은요. 신부를 얘기하는데 신부라도 그냥 보통 신부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의 부름을 받은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즉 왕권을 하나님께 받을 다스릴 자가 되어 영원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하나님의 후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안심이 되나요? 왕권 신부는 많지 않습니다. 왕권 신부는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단 교회 가면 다 지가 14만 4천 중에 하나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희귀합니다. 그냥 희귀한 것이 아니고요.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오늘날 21세기에 있는 인구 중에서 14만 4천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중에 하나님께서 추수한 14만 4천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눈에 신부로 쏙 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이단이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안 해봤어. 자기 교단이 14만 4천이래. 그러니까 14만 4천 하면 땡 하고 끊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사람만 딱 휴고되고 나머지는 아니래. 그냥 정말 너무 웃겨서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내가 20세기에만 내가 딱 사람을 구원하고 19세기, 18세기, 17세기 그 짐승에게 그
찢겨서 죽은 그 수많은 스타디움의 그 초기 교회의 그 성도들은 내 신부가 못 된다고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요, 인류의 역사를 얘기해요. 인류의 역사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레미야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였어요. 그러한 특별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특수은혜와 보통 은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특수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특수은혜 받았습니다. 다윗은 특수은혜 받았습니다. 다 보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네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고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리의 부대로 선택을 받고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평화와 전쟁과 재해와 모든 것들이 그들의 훈련의 일정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실망을 시키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주제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릴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실망을 끼치려고 이 얘기를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과연 내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걸 주님께 물어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제가 정말 신부입니까? 제가 신부이라면 어떠한 계급으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주님 앞에 어떠한 은사로서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받은 은사를 잘 생각하시고 그 은사를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살려드리고 교회에 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은혜 중에서도 계급이 올라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주의 종의 하나님의 종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왕권 신부도 아니고 그 14만 4천도 아닌 사람 앞에서 자꾸만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 올라갑니다. 준비하세요. 뭐 빨리 팔고 일로 오세요. 여기서 집 사서 우리 여기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 너무 이상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얘기해서 그 휴거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지. 이 땅에 남아있을 준비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영성을 높이고 그 사람의 영성의 훈련을 잘 시켜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휴거를 받을 수 있도록 무릎 꿇고 통회하며 그들 위해서 대신 이 회개를 해줄 회개가 아니고 회개, 어카운팅, 이 셈을 레코닝을 해줄 사람처럼 계산을 해줄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 이 말씀을 고를 때에 저 정말 고민했어요. 주님, 성읍에 하나 족속에 둘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요 저한테 돌멩이 던져요. 아니 낸 줄 알았는데 이게 뭔 얘기야? 여러분, 물론 이 안에 왕 같은 제사장이 왕권 신부를 가진 그런 왕권의 그 하나님 앞에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의 그 마음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가서에 보면은 왕후 신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처음 나오죠. 그죠? 이 술람미 여인은 쉽게 얘기해서 솔로몬 왕의 특별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그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 중에 특별히 술람미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술람미가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막달라
무슨 first name 이름이 아니고 막달라라는 지방에서 온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뭔 말인지 잘 아시죠? 너무 다들 아시니까 그런 말을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늙었으니까 높아시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름이 술람미가 아니고 술람미라는 지역에서 온 여인을 특별히 솔로몬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 예루살렘의 여인 중에 그 여자를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왕권을 가진 신부들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추수를 하신 분들이라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데 희귀합니다. 바로 그들이 여기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나오는 성읍의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한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네.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영의 학교에서 제가 배운 걸 여러분에게 말할 뿐입니다. 주님, 제가 잘 전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숫자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뜻들은요, 그냥 적은 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예견, 예지를 적은 글이 바로 성경입니다. 보통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감이 뭔지 알죠? 그죠? 듣고, 보고, 만지고, 그 오감이에요. 그러나 저의 장건동산 책을 읽으신 분들은 그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영의 사람은 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칠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견과 예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즉, 프로모니션과 프로비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자들입니다. 프로비전이라는 것은 예견이에요. 앞으로 장차 닥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프로비전, 그 앞으로 장차 닥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은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 요한계시록에 맞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모니션의 그 은사는 예지예요. 장차 올 일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혜를 말미암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목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숨기십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나의 어여쁜 비둘기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신이 숨긴 신부를 향한 고백입니다. 그 달콤한 그 음성을 여러분은 영의 길을 열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그 험난한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자기의 아름다운 비둘기를 낭떠러지 사이에 숨기셨다고 그러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실감을 가지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그 왕권 신부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숨기십니다. 왜냐? 주님께서 그들의 영이 변질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 영의 세계에서 엄청난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게 영의 학교에서 알려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을 할 뿐입니다. 그들은 인류의 그루터기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정예부대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들이 있기에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엎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인 영원 천국이 임할 때에 그들을 후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멋진 하나님이세요.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자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욥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욥이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받아야만 칠 수가 있는 자가 욥인 것입니다. 즉 욥은 신부의 영성을 가진 우리의 선진입니다. 당신의 신앙을 욥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떠한 신부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 키가 얼마나 큰지 알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보면 돼. 그러나 그분들, 우리 믿음의 선진인 그분들, 그 하나님의 그루터기들만 신부가 아니에요. 그들 외에도 왕후 신부가 있고 비빈 신부가 있고 신녀 신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왜 남자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여자인 그 왕후와 비빈과 신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인간의 언어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해할 수 있는 그 계급 체제를 적었다 그러셨어요. 왕후, 비비, 신녀, 궁녀.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게 무슨 계급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그 신부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썼을 때에 우리 인간이 가장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필하는 그분의 신부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가끔씩 저한테 그래요. 아니 그럼 여자들만 다 신부고 우리는 뭡니까? 그거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의 계급이 있는 겁니다. 부족한 종이 또 한마디 할게요. 주님께서 제게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볼 때 신부는 각자의 자기 계급에 맞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신녀 신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프레셔스하고 귀중한 존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신부로 성격이 딱 되면은 신녀 신부라고 할지라도 보통 그냥 갔다리 왔다리 하는 이런 성도들보다는 영성이 높은 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부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신녀 그러면 일단 왕궁에는 들어갈 수 있어. 왕궁 출입 가능. 패를 딱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딱 보이면 거기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천국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제발 좀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제발.
주님 그렇게 두리뭉실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막을 보세요. 성막에 딱 들어가면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있죠? 성막에 뜰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의 뜰을 지나서 한참 들어가면은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를 지나서 또 한참 들어가야 지성소가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세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설병을 이렇게 진열하는 곳이 있고 또 이 7 촛대가 진열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휘장이 또 있습니다. 그 휘장 안에 언약궤가 또 있어요. 언약궤까지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두리뭉실하게 생각해서 천국 그럼 다 천국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막은요 장차 올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 전에 천사가 모세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산에서 보여준 그 모형 있지. 그 모형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십니다. 뭘 보여줬겠어? 그러니까 그분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서 뭘 보여주셨겠어요? 천국을 보여주셨죠. 천국을 보고 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그걸 만들어 한 것이 바로 모세의 장막이고 그 모세의 장막은 장차 올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은 세 디스트릭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천국 그럼 우리가 두리뭉실 다 천국인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영성에 맞게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밤 아마 여러분에게 지금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영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단 한마디라도 듣고 온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놀라운 세계예요. 그래서 천국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고 당신은 몇째 하늘에 들어갈 존재인지 저는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정방형의 도시는요. 하나님의 하늘나라 천국의 헤드코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자들. 그 이전에도 태어났고 앞으로 누가 태어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하나님의 그 실존하는 임재가 있는 그 헤드코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저들은 성문을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권세를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당신도 나도 니도 내도 개도 소도 양도 염소도 다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문턱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제가 무엇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 배운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10분지 1이 뭐야 100분지 1 정도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계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이 여기 있다면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성읍에 하나와 족속에 둘이면은 내 같은 사람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는 못 가겠네요. 그럼 난 신부 아니네요. 에이 뭐 끝.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장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장이 있어요. 천국 안에. 그 영광의 광장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영광의 여호와시여, 당신을 창조하신 이시여.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 하더라도 많은 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거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창조 위에 계시고 창조에 속하지 않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얼굴을 감히 보지 못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두 날개로는 그 눈을 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 거룩함 때문에 천사라고 할지라도 감히 발을 가린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당신의 오직 하나 되는 독생자, 오직 그분의 단 하나 있는 그 보물 같은 분을 당신을 위해서 이 별 볼 일 없는 지구에, 이 별 볼 일 없는 행성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만분지 1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천만 분지 1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일을,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그 피의 값어치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았다면 당신의 삶은 변화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위대함과 높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죄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모든 존재는 죄와 같이 사라질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이여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나의 뒷모습은 보리라. 그러나 나의 앞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왜냐? 빛과 어두움을 보세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두움이 나는 어두움으로 있어야지 하고 아무리 발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 스위치를 탁 열어서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홀히 여기고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함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제게 말을 하였습니다.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희 인간은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내가 뭐가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왜 기적을 엉뚱한 데서 찾느냐.
너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앗아가지 않고, 그날 앗아가지 않고 그 다음날 다시 눈을 뜨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기적이다 그랬어요. 왜 기적을 엉뚱한 돈다발에서 찾느냐고 한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천국에 저희 집에 가니까 루비가 많았어요. 루비 알죠? 빨간 돌, 빨갛고 투명한 돌. 그 루비를 보고 제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보석이 내는 이렇게 돌 소리보다 투명한 특별한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튕기는 듯한 그런 그 바운싱 하는 소리가 있어요. 루비를 차르르르르 차르르르 이렇게 가지고 꽁닥거리고 놀고 있었어요. 너무 이뻐서 빛이 이렇게 발할 때에 붉은색이 진한 붉은색이 됐다가 연한 붉은색이 됐다가 이렇게 할 때 그때 천사가 나를 보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신부님 참 이상해요.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그랬더니 신부님 밑에 내려가면 이게 한 개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러나 그 루비는 당신의 사랑을 리턴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루비를 사랑하고 이 보석 너무 멋있어 이뻐 그래도 그 루비가 나에게 나의 사랑을 리턴해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천사가 왜 당신에게 당신의 사랑을 돌려주지 못하는 존재를 사랑하십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위대하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혼을 찾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께는 당신이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똑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의 참 정체성을 마귀는 속이고 있고 그게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잘 속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부면 신부답게 행동하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시오. 주 여호와의 백성이면 주 여호와의 백성답게 행동하시고 절신하십시오. 그 사실을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주입을 시켜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빠른 순간에 잃어버리고 살아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산다 이겁니다. 제가 천국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설명하느라고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입에 말씀을 실어주셔야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 있지 실어주지 않는 말씀은 전할 수가 없어요. 여기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장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바로 이것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 이스라엘은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갔다 왔다 하는 성전떨만 밟는 그런 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눈에 이스라엘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염소무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무리들이 어디로 가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주님께 내가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무리들을 다 그냥 어떻게 해라고요? gather together 해가지고 유황불에 그냥 집어 던져버리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고백을 한답시고 주여 주여 불러대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들의 열매가 Your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보다 더욱더 힘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너라 그러셨어요. 당신이 우리는 너무 바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풀타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드려야 되고 파트타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모두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풀타임 하나님이 백성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돌아오려면은 이왕이면 나한테로 돌아오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멋있는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때에 어떻게 해야지 제가 돌아가지요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 같고 나는 이 땅에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죠? 첫째,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당신의 삶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 여기서 말하는 이 가증한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시쿠세카라고 되어 있어요. 시쿠세카 이 말은 혐오스럽다 하는 뜻이에요. 혐오스럽다. 혐오스럽다는 것은 그냥 싫은 것이 아니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혐오하는 것을 시쿠세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눈에 시쿠세카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돈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삶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섹스가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관심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떠한 형이 상학적이든 형이 하학적이든에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눈에 시쿠세카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버리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버렸다가 내일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쿠세카를 버리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고 더 이쁘고 더 프레셔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우리 모두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신에 당신의 나이의 숫자만큼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익숙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나와도 그것만 앉아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수두룩 빽빽하죠. 아마 태반이 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 그 말은 이 요동한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타누드 그래요. 이 말씀은 moving 한다는 말이에요.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한 번 내가 뭔가를 버리기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 삶에 무엇인가를 버리기로 생각을 했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갔다리 왔다리 줬다가 뺏었다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밤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반드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버렸으면은 무빙하지 마십시오. 단누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실과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러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이게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맹세하거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첫째, 그러니까 주제는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들이 있는데 난 네가 맹세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진실과 공평과 정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으라. 즉 이 말씀은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 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그냥 발악을 하면서 당신 앞에서 당신이 버리지 못하는 것을 요렇게 그냥 미끼로 요렇게 네가 이것을 어떻게 버려? 절대 못 버리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복의 그 근원, 복을 빌 수 있는 그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로 it 할렐루 그래요. 그 말씀은 영광스럽다 하는 뜻이에요. 글로리, 영어로 얘기하면 글로리라고 그래요. 영광스럽다. 이 말씀은 즉 뭐냐면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는 것이 첫째,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내 앞에서 맹세하거라. 두 번째,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라. 즉 복의 근원이 나인 것을 너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맹세하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it 할렐루 글로리 하리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라 하는 것을 지금 여기 그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돈으로 형용할 수 없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제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묵은 땅은 어디입니까? 묵은 땅. 바로 당신이요. 당신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밭이 갈아엎어서 신선한 땅, 신선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야. 오래 그냥 신앙이 오래돼가지고
종교적인 섭섭만 무성하게 있는 묵은 땅이야. 여러분은 하나님 눈에 밭이에요. 우리 모두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묵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의 밭이 묵은 땅이에요. 근데 이 묵은 땅을 어떻게 해요? 묵은 땅을 갈아라 그랬어요. 이 갈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닐루 그래요. 닐루라는 말은 영어로 break up, 박살을 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밭을 오늘 밤 회개로서 박살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씨를 뿌릴 때 가시덤불 속에는 뿌리지 마라 그러셨어요.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라. 파종이라는 것은 sowing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가시덤불, 처음에는 기쁨으로 이 씨가 자라는 거예요. 싹을 내는 거예요. 근데 가시덤불이 딱 막고 있어. 당신의 염려, 가시덤불입니다. 돈 맛을 아는 거, 재력, 가시덤불입니다. 권력의 맛을 아는 거, 가시덤불입니다. 포르노의 맛을 아는 거, 가시덤불입니다. 교육의 맛을 아는 거, 가시덤불입니다. 자식이 가시덤불 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어요.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바로 그것은 가시덤불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그 가시덤불 사이에 뿌리지 마십시오. 이제 묵은 땅을 박살을 내고 가루를 내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조금씩 다가가는 그 경건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경건의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삶을 이 강단에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를 하면요, 이단이 되어버려요. 누가 그렇게 삽니까 요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따르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사람의 눈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당신이 어디에서 영혼을 살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면 유다인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man of Judah 그래요. man of Jude. 즉 이 말은 선택받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민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모요사베 그러는데 주민이다 그런 뜻이에요. 거주자다, 거주인이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냥 이스라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아, 즉 교회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는 그들, 우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8일이 되면
양피의 가죽을 잘라내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근데 그거를 어린 아기가 하는 할례는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할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8일 된 어린아기가 다 그냥 따그락 해서 딱 그냥 자기의 그 양피를 탁 잘라내는 그런 일을 못하는 거 아시죠? 그건 남이 해주는 할례예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스스로 하라 그러셨어요. 회개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당신의 엄마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부인이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회개를 당신 부인이 해줄 수 없어요. 스스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하는 뜻이에요. 할례를 행한다 이 말은 나는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요. 이제 나는 세상에서 구분된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언약합니다. 언약을 드립니다 하는 그 마음가짐의 자세예요. 주님께 드리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해결을 해야지. 제일 먼저 깨끗해지. 아니, 지는 죄로 득지 붙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그것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죠. 눈물로 내 죄를 씻어내야죠. 그때에 눈물로 내 모든 더러움과 죄성을 씻어내는 바로 그것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 마음에 하는, 이 스스로 하는 할례는요, 신명기 10장 16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찾을 필요는 없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 자는 목이 곧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거역하고 두 번 거역하고 세 번 거역하다 보면은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마귀의 양심에 마귀의 화인을 맞아버립니다. 마귀의 불알화살을 맞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범죄를 지어도 에이 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뭐. 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기가 차가지고 나한테 보내준 걸 내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은 그런 엉터리 물 섞인 복음 전하다가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은 바깥 깜깜한 곳입니다. 내어침을 당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악하고 사악한 독사들로 우글우글거린다고 할지라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죄악과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여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마음에도 가죽이 있나요? 마음에도 가죽이 있나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휴거를 받을 때에 우리의 이 얼굴, 그러니까 이 육신이 싹 뭐 없어지고 뭐 이렇게 트랜스퍼리 딱 된 줄 압니다. 그거 아니에요. 영도요,
자신의 얼굴과 똑같이 이렇게 돼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고 하였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덧입는다고 하였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갔을 때 다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 그럼 뭐 누가 우리 할머니고 누가 우리 할아버지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뭐 밖에 나가서 성형수술해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 가죽이 있듯이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형체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아시라고요. 근데 우리 이 스킨을 잘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라라는 것이에요. 즉 마음을 세상에서 분리시켜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은 몇 번 다녀왔는데 지옥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 책을 장근동산을 읽으신 분은 알 거예요. 한번 주님께서 제게 지옥을 한번 구경을 시켜주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독사 같은 것이 큰 구렁이 같은 독사 같은 것이 내 앞에 딱 나타났는데 제가요 그 독사의 눈을 보는 순간 내가 무슨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영의세계에서 눈이 그냥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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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내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저보다 훨씬 크고 높은 영의 계급과 영의 존재를 가진 그런 마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연약한 제가 그 눈만 봐도 그냥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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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대로 그냥 혼절해 버렸어요. 영의 세계에서 제가 혼절을 해 버렸어요. 한참 있다가 주님께서 아이야 깨거라 아이야 깨거라 하고 저를 깨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깼는데 주님 아까 그게 뭐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넌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죠? 그랬더니 아니 네가 지옥도 보고 네가 본 것을 이거 적어야 되는데 니는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요 막 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귀는요 얼마나 사악하고 그 잔재를 우리에게 남기는지요. 제가 한 일주일을 토하고 열이 나고 일어만 나면 토하고 그랬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주님께서 나를 지옥에는 절대 안 데리고 가시겠다. 내가 이 땅에서 죽겠다 그랬어요. 근데 천국은 가끔씩 데리고 가시는데 지옥을 한 번도 데리고 가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주님께서 저의 영을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아무도 지옥이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은 없는데 그곳이 지옥 같았어요. 천국에 갈 때는 주로 천사가 제 곁에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영의 세계를 이렇게 쑥 들어가는데 내가 커다란 문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빛이 있었어요. 저는 지옥에 빛이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지옥은 그냥 깜깜한 줄 알았어. 그냥 왜냐면 바깥 깜깜한 곳은 입구를 내가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봤거든요. 주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난 그곳이 지옥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깥 캄캄한 곳이 존재한다 하는 것은 제가 알아요. 저는 제가 모르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곳이 지옥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무도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모르면서 아는 척 할 수는 없고 그냥 다만 그곳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근데 이번에도 빛이 이렇게 있었는데 문이 이렇게 샥 하고 이렇게 무슨 자동문이
그 문 앞에 어떤 그 악한 영의 존재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나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영의 힘이 없어요. 그 안에서. 없는데 무슨 어떤 무슨 권위적인 뭐가 이렇게 권위의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는데 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것처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슉 하고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았어요. 아,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쑥 들어갔는데요. 빛이 있었어요. 뭐 밝은 빛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약간 침침한데도 뭔가가 다 보였어요. 빛이 있었는데 무슨 앞이 미로처럼 돼 있었어요. 길이 막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막 이렇게 막 얼기설기 돼 있는데 내 마음이 난 깊은 곳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나중에 나올 때 내가 길을 못 찾을 것 같아. 그런 그러니까 제 영이 그걸 아는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나올 때 힘들겠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 곳에서 오른쪽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많은 방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방들이 모두 다 잠겨져 있어. 뭘로 잠겨졌는지는 몰라. 그러나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방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 방이 지금 이 예배당만 한 것 같아요. 방 한 개가. 누군가가 방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내 영은 아는 거예요. 영은 투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은 보지 않아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대화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영이에요. 방이 이렇게 쫙 끝없이 그 복도에 끝없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한 방,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한 방에 어떤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 그 수술실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런 침대 같은 거 있죠. 그 위에 그 남자가 빨가 벗겨져 가지고 누워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은 그 방 안에 있고 저는 문 바깥에서 그 사실을 방 안에 어떤 한국 남자가 있구나를 아는데 늙은 남자예요. 약간 퉁퉁했어요. 근데 제 영이 알고 있어요. 이 자는 죽은 자인데 한국에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던 자가 죽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여기는 도대체 어디고? 저 남자는 징그럽게 왜 빨가벗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보이스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제 영이 아는 거예요. 이 자는 한국에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던 자였고 목이 고든 자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바깥에 거울이 있었고, 여러분 그 잠수함 같은 거 타면은 거울이 이렇게 돼갖고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잠수함의 그 거울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은 바깥에 바다 위에 있는 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꼭 그런 원리와 같이 나는 문은 잠겨 갖고 있고 문 안을 내가 들어갈 수는 없는데 그 문 저쪽에 있는 모든 것이 그 거울에 환하게 다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빨가벗고 시로락이 하나도 안 걸친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누워갖고 있는데요. 쇠로 만든, 여러분 우리 그 이거 뭐죠? 이걸 뭐라 그러지? 개 목줄이 쇠로 돼 갖고 있었어요. 쇠로 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쇠로 된 이 목줄 동그란 이런 것이 목 위에 하나 아주 타이트해요. 그리고 이 목에 이 밑에 이 밑쪽에 어깨에 있는 이쪽에 또 이게 있었어요. 그 뭐지
개 목걸이 같은 쇠 목걸이가 이렇게 차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에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살에 박힐 정도로 단단하게 딱 돼갖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는 목이 굳은 자였느니라 그러셨어요. 교만한 자였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다 깔보고 물러봤던, 막 휘두르는, 자기 권력을 휘두르던 자였다는 것이 제게 알려졌다. 그냥 알아졌어요. 근데 몸이 돌아가는 거 있죠. 무슨 치킨 구이 할 때에 이게 돌아가듯이 쇠는 그대로 있는데 이게 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통닭구이 하듯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목뼈가 이렇게 막 터져지는 소리가 우두두두두두두둑 하고 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목을 늘렸어요. 위에서 밑에까지 이렇게 쭉 늘렸어요. 근데 목뼈가 막 부러지는 소리가 두둑두둑 나니까 이 남자가 막, 하면서 막 고통의 고함을 질렀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이게 이렇게 통닭구이처럼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 남자가 으악 하면서 죽을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바퀴를 천천히, 그것도 아주 천천히 공포를 주면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한 몇 분 있으니까 완전히 이 남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기절을 해버렸는지 뭐 어떻게. 근데 다시 그 목에 뼈들이 다시 따다다닥 하고 다시 붙는 거 있죠. 그래갖고 또 목을 쫙 이렇게 그 쇠가요, 위에 붙어 있는 쇠는 위로 쭉 올라가고 밑에 붙어 있는 쇠는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또 목이 쭉 늘어지면서 또 뼈가 두두두둑 하면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이 비틀어지면서 또 그게 되는 거예요. 오메 나는요, 얼마나 그 처참한 그 고함 소리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내가 이거 지옥에 있나? 근데 지옥이라고 아무도 말을 안 해줘. 근데 빛이 있어서 내가 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방이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너머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어떤 여자가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는 여자인데 아주 넓지는 않았어. 어떤 여자가 또 빨가벗고 누워 있는데요. 그 여자에게 또 똑같이 이렇게 개 목걸이처럼 그렇게 앞과 뒤로 이렇게 아니 위와 아래로 이렇게 돼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내가 주여 저 여자는 누굽니까? 근데 어디서 본 듯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영화 배우였다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영화 배우였다 그러세요. 그러나 목이 곧은 자였다 그러셨어요. 또 목이요 쭉 이렇게 기린 모가지처럼 또 늘어나더니 이 여자는 있는데 또 고함을 악하고 지르는 거예요. 나는 그 영화 배우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얼굴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죽었나 봐. 어떻게 죽었는지 난 잘 몰라. 저는 한국을 떠나온 지 40년 됐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어디서 뭐 영화에서 본 것도 같고 텔레비에서 본 것도 같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거기서 뒷걸음질을 질질질질질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뒷걸음질을 막 치고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 뒤에 그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질렀어. 주여, 저를 여기서 제발 좀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전 여기 너무 무서워요. 막 여자도 고함을 지르지, 남자도 고함을 지르지, 막 뼈가 틀어지는 소리가 우두두둑 나지. 완전 그건, 난 그렇게 무서운 광경 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데 문이 두그덕하고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 쪽으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뛰는데 영의 세계에서 확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가슴이 둥둥둥둥 뛰는데요. 너무 처참해서 내가 눈물이 막 나더라니까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막 이렇게
우리 남편을 막 깨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옆에 사는 토니 목사, 토니 하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궁금한데 막 일어나더니 왜? 그랬더니 내가 뭘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뭘 봤는데? 그래서 내가 여보,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래야지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막 아주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해줬지만 대충 본 거를 얘기를 해줬어요. 모가지가 여기가 있고 이거 툭툭툭툭 막 그러니까 토니가 자다가 그러더니 너 악몽을 꾼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악몽이 아니야. 영의 세계였어. 왜냐면 주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야. 한 명은 정치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여자 탤런트인지 배우인지 난 몰라. 근데 저기 그런 그런 사람이었어. 그랬더니 토니가 책에 적어라 책에.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요. 아까 전에 그 신명기 10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렸죠. 그죠?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니까요. 아까 읽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걸 읽는데 갑자기 문득 제가 본 그 지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무시무시한 지옥이라 가정을 하고 지옥이라 가정을 합시다. 근데 지옥인지 아닌지 몰라. 난 그냥 지옥 그러면 난 유황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이 곧은 자들이 가는 곳이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절대로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은요 엄청난 죄예요. 우리 사람은 흔히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아주 그 죄도 그 죄성이 다 진하고 연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또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교만의 죄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다루십니다. 또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네. 그래서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너희는 누구냐면 우리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유다에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깃두라고 그래요. 선언을 해라 그거예요. 선언을 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길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저는 싫어요. 안 하겠습니다. 선언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유다에 선포하며 이 하깃두에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공포하여 이르기를. 공포한다는 이 말은요 선언과 달라요. 하스미우라는 그 말인데 이 히브리어인데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proclaim이라고 그래요. 이것이야말로 선포를 해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하고 선포를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선포를 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죄를 해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것을 끊고 이렇게 살 것입니다 하는 것을 지만 딱 알고 이거 무슨 비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부인에게 친구에게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proclaim 하라고 하스미우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이 나팔은 쇼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쇼파. 양각 나팔 아시죠? 보신 적 있죠? 양각 나팔 소리가 어때요? 그래요. 무슨 영어로는 트럼펫이라고 돼갖고 있어요 이게. 근데 트럼펫은 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나오지 그렇게 깊은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그죠? 쇼파는 하고 여운이 이렇게 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쇼파를 얘기하고 있고, 즉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즉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드린 당신의 언약을 사람들에게 시인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언약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견고한 성이 어디입니까? 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래라고 그러는데 이게 단수가 아니고 사실은 복수예요. 성들로 들어가자 그렇게 돼 있어요. 즉 이 말은 천국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첫째 하늘만 있는 곳이 아니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 있고 그곳은 모두 자신의 영의 성장도에 따라서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한 그 공적에 따라서 하나님과 계산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언명을 하신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견고한 성들로 들어가자 하는 뜻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